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평안한 주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성과의 전투가 한창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이 전쟁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주시고 이제 드디어 아이성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적인 전략이 총동원된 전쟁이죠.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성을 이렇게까지 전 군대가 총동원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1차적으로 패배한 경우가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의 패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간의 범죄에 의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이성에게 패배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죠. 그래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을 시키게 합니다. 사실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는 약 4km 지점으로 인해서요. 그들 성이 서로 연합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서 좀 힘겹게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간 사이에서 매복을 침을 통해서 그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런 전략을 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복을 시키게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복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복하는 가운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능력이 오고 그런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요.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매복이었습니다. 이 본문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매복을 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이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매복을 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유인작전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기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유인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산지 전투에서요. 군사를 골짜기로 몰고 간다는 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능선으로 타고 가면서 그들이 이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도관에 든 쥐가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호수아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이 아이성과 베델성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적들이요 이 전략에 넘어가고 맙니다. 아이성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로 가는 것을 보고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성문을 열고 그들을 추격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1차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유인 작전에 성공하자마자 이번에는 그들 앞에서 이 전투를 하는 척하다가 후퇴하는 작전을 또한 씁니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기 보게 되면 아이성만 이번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베델도 그들과 이스라엘의 유인작전에 속아 이스라엘을 추격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베델도 그 다음 차례였기 때문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이번 전쟁에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후퇴하게 되자 이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성문을 열어놓고 군대를 아무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을 추격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작전을 둔 것이 바로 협공작전입니다. 이 작전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과 베델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 유인작전에 성공한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신호를 보내서 협공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단창을 올렸다는 것은 전쟁에 필요한 어떤 신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칼빈은 마치 이 전쟁이 모세시대 아말렉과의 전쟁처럼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이 단창을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26절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둔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신호를 보내는 순간에
성 주변에 매복한 복병들이 아이성을 들어가서 그 성읍을 그냥 점령해 버린 거예요. 성은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의 실수를 아이 왕은 깨닫게 되고 그 순간 후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서게 되면서 아이의 군대들을 쳐 죽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복병들도 성을 불태운 다음에 나와서 후퇴하고 있는 아이의 군대를 역으로 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 군대를 다 친 이후에 성에 있는 거민들까지도 다 칼날로 쳐 죽이게 되죠. 그제서야 여호수아는 자신의 든 창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가축과 노력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탈취하도록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살라서 영원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죠. 그리고 아이 왕을 죽여서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해서 그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서 성문 어귀에까지 던지고 돌무더기로 그 무덤을 쌓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성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게 주신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철저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사의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보낸 신호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그의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26절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매복하고 그들을 유인하고 협공작전을 펼치는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까지 쳐 죽이는 전멸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내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이 전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만에게 맡겨졌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힘겨운 전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 보게 되면 만세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은 때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인간은 제한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상황이 급박할수록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드러날 때와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그 때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고 말씀으로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참고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면서 가장 정확한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남유다의 선지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런 고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하고 씨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이것에 대한 질문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이 고백을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아이성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만사의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만세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정확한 은혜의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